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두아디레는 서머나와 버가모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두아디레아 교회입니다. 도시지요. 주변 도시와 그리고 문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의존적인 도시입니다. 두아데레는 정치적으로 버가모에 이르는 카이코스 강 입구에 위치한데요. 바로 이 버가모를 지키는 1차 방어선으로 수비대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합니다. 이 두아디레 지역은 염색업이나 모직 이런 거래를 중심으로 번창이 되었고요. 그래서 상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빌리프 자주정사 루디아도 이 두아디레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이 옷감들 이것을 장사하여서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모직에 종사하고 염색업자, 그리고 도자기업자, 제빵업자, 노예업, 청동 제품업자 이런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여서 이 조합을 이루고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는 작은 도시입니다. 각 조합들은 계절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이나 수호신과 축제를 진행하는데 이때 이제 성적인 향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 음란한 제사, 과음들 이러한 것들이 펼쳐져서 많은 신앙인들도 거기에 유혹되고 넘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아들의 교회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아들의 교회를 교훈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10장 6절의 말씀과 비슷하지요.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씀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또 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머리 위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불모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데라를 미혹하는 우상들과 이세벨의 유혹과 악한 기운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이해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때로는 용기로 때로는 책망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의 주님은 유혹에 흔들려서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을 교훈하시는 분이지요. 또한 흔들림 없이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두아들의 교회에게 그들의 아름다운 미덕과 그들의 선함을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얼마나 멋진 성도들인가요? 그들을 칭찬하는 이 단어들은 마치 성경의 모든 축복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복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성숙되어지고 풍성해졌다는 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오히려 떨어지기에 마련인데 오히려 이들은 더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두 아들의 교회가 행한 사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처럼 이야기하죠. 비즈니스가 아니죠. 교회의 사업은 구제와 봉사와 선교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말씀합니다. 두 아들의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상업 중심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맨들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적인 수단을 최대한 발휘해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어떤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임을 위한 교회, 사교의 장소로 교회가 아닙니다. 물질이 풍부한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겠죠. 무기력하고 병약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때 교회에 모이는 비즈니스맨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선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두 아들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댑니다. 어떻게 선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섬기며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들은 함께 모여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그 선한 사업을 위해 힘씁니다. 이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지요. 내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선한 사업에 힘쓰는 교회이며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물질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들의 사업도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도 풍성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자연스럽게 더 많은 물질로 이러한 선한 사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일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고요. 보람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이 구제하고 섬기하고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이고 말씀을 그들이 실천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과 열정을 헌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지요. 그러나 두 아들의 교회는 처음보다 더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의 열정이 뜨거워졌던 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생수교회도 이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생수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매 두 달에 한 번씩 선교주의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27주년에 또 이제 우리가 직접 구제를 하자 하고 물품들을 가져오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참 귀찮은 일이죠. 그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실 적지 않은 비용과 이 수고를 기울이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뜻을 맞춰서 힘써 주시고 애써 주는 것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 시작입니다. 오늘 두 아들 교회와 같이 주님께서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여러분이 함께 했지만 이러한 것 끊임없이 지속하기를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 생업, 물질, 비즈니스 이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져야 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쁨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 그 비전들, 열정들, 이것에 힘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러한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은 열정적인 믿음에서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또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섬김과 인내로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섬김과 인내는 사랑과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내하지 않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생수교회가 되어봅시다. 우리 생수의 성도들도 선한 일에 힘쓰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신앙을 모습을 보여 주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과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간혹 지나친 관대함, 지나친 사랑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잃게 할 때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이 무분별하게 이단까지 받아들이는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에 너무 엄격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진리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이 복음이 왜곡되어지는데 그런 일을 허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를 이스라엘에 뿌리내리게 한 이 이세벨의 악행을 경멸하시지요. 이세벨의 악행은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불신앙과 타락, 우상숭배로 큰 혼란과 고통과 파멸에 빠지게 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이세벨 신앙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심판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인생들이 사랑과 봉사, 인내와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는지 이것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정결하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사업에 힘쓰는 이들에게 주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슨 권세인가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얻으신 권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천하 만국을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그 권세를 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 선한 사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그 감동들, 그 은혜를 먼저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 이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간직하고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사역들,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두 번 하고 끝내는 일이 아니지요. 언제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젠 그만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합니다. 끝까지 선한 사업을 감당하며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섬김과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승리이며 축복입니까? 저희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두아델의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가장 작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어떨까요? 규모 면에서도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의 열매인 선한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의 본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마을에 세워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는 큰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이끄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두아델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외부적인 박해를 적게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로 열심히 사업을 감당했기 때문이겠지요. 도시들을 섬기며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이 교회를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불신자들 또한 이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누가 그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오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한 핍박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도 작은 교회지요. 아직까지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가 큰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봅시다.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믿음이 큰 교회, 사랑이 큰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한 발씩 내딛으며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큰 사랑과 열정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요.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생수교회의 사업도 사역도 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